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길 소망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저쪽 제 방에서 기도하다가 묵상을 하는데 오늘 좀 재밌는 하나 사실을 알게 됐는데, 우리 1년 구절, 우리 교회에게 주신 구절, 요게 한번 일단 지금 띄우지 말고 저기 제가 한번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올해 2013년 우리에게 주신 구절입니다. 잘 아시죠?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겠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 갖고 2013년부터 새벽 원띵을 시작했으나 큰 난관에 봉착해 지금 약간 조금 주춤 아침 찬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나 써도 됩니다. 새벽에 음색, 음정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들을 에너지도 없습니다. 새벽에는 들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치는데 의의를 두시면 됩니다. 치고 그냥 찬양하면 됩니다. 아무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반주하는 거 들으려고 새벽에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올 사람들은 새벽에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새벽에 6시부터 8시까지 개인이 원하는 분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아침에 주를 찬양하라 이래 돼 있는데 지금 3개월 반 정도 하다가 히불히불 됐습니다. 그래서 좀 하실 수, 저도 계속 기타 연습 중이오니 좀 어느 정도 되면 투입되겠으나 지금은 조금 아쉬운 관계로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 그래 내가 좀 놀랐습니다. 한번 이제 띄워 주십시오. 영어 성경에 뭐라 되어 있죠?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면 sing, 노래해라. 명령.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노래라, sing. 이전에 있던 저쪽 교회에서 이마트의 영에서 싱싱마트의 영으로 바뀐 게 분명히 부르심에 따라 오늘 깨달았습니다. 확실하게. 싱싱마트를 우리 교회가 지금 이용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 구절에 싱 2번 나옵니다. 2번.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절묘하더라고요. 오늘 계시가 하나님, 이런 것도 하나님 우리를 웃기시기 위해서 여러분 싱싱마트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그것을 즐겨 해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이제 이마트 안 갑니다. 쇼핑몰마트 안 간다. 이제는 싱싱마트 가서 들어가기 전에 싱싱 노래하라 그거를 보고 한글로 적어놨지만 싱을 이렇게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떨어진 찬양에 대한 떨어진 그 욕구를 정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저는 애드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세전에 저쪽에 싱싱마트가 세워질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웃겠지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정점으로 해서 온 지구가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한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동심원을 그릴 수 있고, 그 모든 동심원들 외곽의 모든 것들이 다 안으로 당겨지는, 무슨 역이라고 합니까? 안으로 당기는 힘. 원심력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심력입니까? 예, 몰라도 됩니다. 예. 90력이든 원심력이든 간에, 원이든 구든 간에 상관없이 이 안으로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예수 제대로 믿는 교회가 정점이 됩니다. 원래 역사상에도 그 정점이 되어서 전 세계 역사를 다 당기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싱싱마트 정도야 껌값이죠. 저 정도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몰랐죠. 이렇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겠지만, 여러분 좌우편을 보기 싫겠지만은 그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주께서 주신 계시를 하나 나눴습니다. 계시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 자, 오늘 말씀 보겠는데,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부터 16절까지가 예수님이 성경에서 아까 나 예수란 말이 나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성경의 마지막 말이 이 말이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거까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를 해서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말은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의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고 지금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의 말이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 1장은 1장에 보면 예수님하고 대하는 내용이 나오죠. 2장도 마찬가지고 2장부터 쭉 예수님 읊어주는 거 아닙니까? 7교회에 대한 내용. 그래서 전부 다 빨간색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절부터 이 내용도 13절부터 이 내용도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거 뭐 실화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어떤 목사님이 이제 축도하실 때 알파와 오메가 쓰는 목사님들 있죠. 저는 안 씁니다. 왜?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 축복이 뭡니까? 제가 매일 축도하는 그 내용 다 아는데 외우는데 꼭 이리 이야기하려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오늘을 지키시길 원하며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다, 이런 내용을 하는 게 이제 성경적인 거는 이게 축도로서 실제 사용했기 때문인데, 근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조금 더 부가적으로 축도를 엮길 원하는 어떤 약간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대신에 들어가죠. 알파와 오메가 대신 하나님. 근데 이제 알파와 오메가로 끝나면 되는데 이분이 헷갈려서 그날 알파와 오메가와 감마가 대신 하나님이라 했다. 이건 실화입니다. 웃기자고 지낸 이야기가 아니고. 근데 여러분, 감마도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감마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뭐죠? 스펠의 첫 글자 알파벳은 아니고 라틴어입니까? 그게 첫 글자가 알파고 맨 마지막이 이제 오메가입니다. 감마는 이제 그 중간에 들어있는 글자죠. 알파와 오메가의 뜻이 뭔가 하면은 시작과 끝은 내 소관이다라는 뜻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스타트할 때 누구 소관이다?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너희들한테 권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개척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라서 했는 거죠. 내가 하고 싶다고 뭔가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뭔가를 시작했던 모든 인생의 일들 다 망했죠. 망하든지 주변 사람 힘들게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의욕으로 했던 모든 일들 힘들었을 겁니다. 돈 날라가고 병들고.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란 뜻은 시작과 끝은 내 결제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고 싶다고 해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중에 진행 중에 마치고 싶다라고 해서 마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하나세명교회가 2008년 1월 3일 날 이게 시작하고 지금 2013년 4월을 넘어서고 있는데 만 5년 4개월 정도. 지금 내가 좀 힘들다, 좀 지쳤다. 내립니다. 하나님 쉬었다면 내린다고 해서 그게 내려집니까? 안 내려지죠. 그래서 여러분,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주권을 주께 드린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주권을 드린 자는 시작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실제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은 시작을 지 멋대로 해버립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사사기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요즘 말하는 쌍스러운 말로는 땡기는 대로라는 뜻이죠. 나에게 땡기면 필이 오면 한다는 뜻입니다. 필 꽂히면 한다. 망하는 지름길이죠, 그게.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한자 말로는 시종, 일본 말로는 뭡니까? 시작을 이래 됐습니다. 발음이 좀 세서 생략하도록 하고. 시작과 끝이 주님의 것이다. 영어로 스타트, 마침이 뭘까요? 엔딩, 피니시.
끝나는 엔딩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다가 지쳤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겟세마네, 십자가 달리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완전 진이 빠진 상태, 실제 몸에서 피가 흘렀고 진이 완전히 빠져서 평상시답지 않게 기도하셨죠. 이 잔을 좀 옮겨주셨으면 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완전 진이 빠질 때까지 겟세마네까지 올라갔으나 예수님이 스탑하지 않은 이유는, 피니시, 엔딩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엔딩 사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간다. 엔딩이란 사인이 없으면 끝까지 가는 것이 끝까지 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할 때 하나님의 탁 소리를 듣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 영화 이렇게 드라마나 이거 촬영할 때 감독이 레디 고 하면 이제 앞에서 연출하는 분이 이제 좀 짬밥 없는 사람이죠. 탁 이래 합니다. 검은 판, 거기 씬, 장면 5회, 샵 3번 아마 이렇게 있을 겁니다. 아마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래 이렇게 탁 하고 나서 레디 고 하고 탁 하고 들어가야지. 레디 고도 안 하고 이게 따닥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막 연기를 했다. 불법이죠, 불법. 그거는 아무런 영화 필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카메라가 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죠.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되려면 감독의 레디 고 사인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탈칵하고 그게 끝났을 때, 그때 이제 촬영되는 천사들이 촬영하고 있습니다. 캠코더로 모든 게 다 찍히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찍으시는 그런 삶들을 사십시오. 안 찍히는 삶, 불법적인 삶이죠. 시작도 안 했는데 본인 혼자 시작하고. 그런 짓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시작하든지 간에, 사역이든 공부든 직장 옮기는 것이든 결혼이든 간에, 이사를 하는 것이든 모든 것이든 다 간에 알파, 오메가, 감마가 뭘까요? 좋다. 그렇다면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감마는 내 것이야? 말이 됩니까?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인데 감마는 그 중간을 말하는데, 시작을 하나님 오다를 받아서 시작하면 그 중간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그 목사님 잘 이야기했다라는 생각합니다. 알파와 오메가와 감마가 대신 하나님 맞다. 과정도 하나님이 이끄셔야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올리 의존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할 때 그 중간을 그렇게 과정을 채우게 돼. 감마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작과 끝만 좋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결혼해라 해서 결혼했다, 개척해라 해서 했다, 그때부터 뭐를 했습니까? 저 시작은 하나님 사인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했습니까? 왜? 진돗개 전도 시작했죠. 건빵 전도, 빵 나누기 전도, 정말 무의미한 행동들 많이 했습니다. 개척 초창기 때 성도들 힘들게 많이 했죠. 열매 없고 돈 날라가고 의욕 떨어지고, 전도의 실제적인 전도의 욕구 떨어지는 그런 행사성, 교회 홍보용을 마치 전도 행사인 양 속이면서 사기치면서, 이게 전도입니다. 뭐가 그게 전도입니까?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게 전도인데, 찌라시 한 장 나눠주는 것이 뭐가 전도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전도 안 하셨죠. 그래서 그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감마가 채워질 때, 이제 오메가 들어가면 모든 것을 완성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결혼을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했다. 그래, 그거는 했다.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여러분 눈빛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해봐도 별거 없습니다. 결혼 딱 하고 이제 식을 하고 딱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싸움이 시작되죠. 이 싸움은 치고받는 싸움은 아니고 은근한 주도권 싸움. 왜 주도권이라는 표현을 하는가 하면 창세기 그래 돼 있습니다. 서로 이걸 빼들려 한다. 서로.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을 빕스 가자. 뭐 결혼했으니까. 아니 아웃백이다. 빕스, 아웃백, 빕스. 그래
그래야 깨질 수도 있습니다. 내 같으면 우리 같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이리하리아 갑니다. 이리하리아. 여러분, 그 중간에 감마도 하나님의 인도하시길.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감마 되신 하나님을 나중에 혼자 찬양하십시오. 너무 크게 찬송하면 우습습니다. 감마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는데 감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래 하면 우리 교회 아닌 분들 우리 교회 와서 이단이라 생각하겠죠. 감마의 하나님 어디 있노? 여기 있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1장 6절 잘 아시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알파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오메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성 엔타임까지 완성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안에 또 감마가 들어가 있다. 자, 이제 중요한 이거 알파와 오메가 부분에서 중요한 것 좀 하나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예, 여러분 피곤 안 하시죠? 예,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예. 사무엘상 10장 21, 22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시작할 때와 끝날 때를 하나님이 잡고 있다는 내용이 사울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아닙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21절 22절에 보면은 21절에 뽑혔다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제비 뽑았다는 뜻이지 거수로나 민주주의 방식으로 3분의 2 득표로 가결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뽑을 때 제비를 통해서 뽑습니다. 우리도 교회가 커지면 이제 우리 안에서도 사역자가 생겨날 거고 또 외부에서도 올 때 뭐 기독교회 교보에 안 내겠지만 혹시 낸다면 이렇게 내겠습니다.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 대환영, PC 능통자, 음향 영상 전문가 다 필요 없음 이렇게 딱 하고 밑에 별표 이래서 단 제비 뽑기에서 동그라미가 나와야 함. 그래서 10명을 뚝 뽑는 겁니다. 그리고 3명을 뽑아야 된다면 공표 3개, 꽃표 7개 뽑아라. 기도 한 30분 팍 하고 면접 다 필요 없습니다. 면접 봐서 어떻게 하려고요? 사람은 원래 사무엘이 다윗 볼 때 다윗보다 엘리야백에 끌렸는데 그 당대의 선지자도 사람 외모에 끌렸는데 내가 사무엘보다 못한데 내가 면접 봐서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끌리겠습니까? 그러면 어디 끌리겠죠? 아줌마에게 끌립니까? 우리 이렇게 예, 우리만 아는 속어입니다. 거기가 끌리겠나? 그 사람 얼굴 보고 뽑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언제 있었는가 하면 제가 일본에 옛날에 비자가 있었는데 비자 받아서 여행 갈 때 일본 안에 대사관 직원이 사람을 안 보고 면접을 하면 인터뷰를 얼굴 보면 내 얼굴 보면 막 도장을 찍어주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비자 내 얼굴을 안 보고 막 질문을 막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얼굴에 그렇게 끌려라고.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해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고. 그게 더 맞겠죠. PC 능통자 뽑아서 뭐 하려고요? PC 능통자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운전면허, 일종 운전면허 가진 사람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사람 필요 없고. 그래 여러분 21절에 보면 뽑았는데 제비로 뽑았는데 누구가 뽑혔냐? 기스의 아들, 아버지의 이름이 기스고 아버지의 이름이 기스랍니다. 기스 났다. 기스의 아들의 이름은 사울이고. 근데 뽑혔는데 제비를 뽑아서 뽑혔는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찾아도 찾지 못했다. 지금 왕을 선발하는 자리인데 제비로 찾아도 찾지 못했다. 알고 보니 22절에 여호와께 이게 도저히 안 찾겠습니다. 물어봤죠. 사무엘이 하나님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숨바꼭질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퍼펙트하게 사울이 숨어 있는가. 아무도 사람이 찾을 수 없었다.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행구 뒤에 숨어 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죠. 사무엘도 사울 왕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랐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했죠. 하나님, 이 사울이 지금 어디 숨어 있습니까? 행구에 숨어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어 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죠. 이게 뭡니까? 사울이 처음 왕으로 스타트하는
알파의 타이밍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시작시키십니까? 왕으로. 행구사에 숨은 사람 뭐죠? 겸손한 사람 아닙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아마 거기에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찾아야 될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리더로 세울 때, 왕으로 세울 때,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가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그게 뭡니까? 겸손이죠. 그가 행구사에 숨어 있다. 나는 자기가 사역을 하겠다라고 안 했습니다. 사역하기 전에 안 한다라고 손사래를 치는 게 맞습니다. 성경적인 안 하면 못합니다. 하다가 이제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할 때 마지못해 예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전 사역합니다. 이 교회는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나? 안 알아볼 거다 평생. 나는 그런 사람들을 쓸 생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의 머리를 세우신다. 어떤 사람을 뉴스타트 시킬 때에 그가 겸손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할렐루야. 이 사람 언제 폐하여 줬죠? 나오죠. 26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당신 버렸습니다. 한 인간이, 그리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교만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대로 안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죠. 언제 폐위되었습니까? 교만할 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게 완전 일반 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울 때 겸손할 때 세우고 언제 폐위시키나? 그가 교만할 때 폐위시킨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있다가 사역을 하다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폐위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교만의 정점에 있을 때 하나님이 뽑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이 알파를 유지하려면 겸손을 유지하면 되죠.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죽을 때까지 쓰임받는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해 주시고, 교만하면 시작하던 것도 종료시키신다면, 내가 얼마나 내 삶 가운데 교만과 겸손, 특히 이 겸손을 유지하는 것이 그 어떤 다른 덕목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뭔가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들보다도 더 겸손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하는 사람 씁니다. 여러분들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죠? 저도 겸손한 개를 좋아합니다. 우리 집 개는 아기 때는 좀 겸손하더니 지금 조금 아나무인인 것 같고, 가끔 내가 주인이란 거를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항상 그 개에게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개는 개답게 살아라. 개답게 행동해라. 인간이 아니지 않냐. 네 친구가 동기 끊으려 하더라. 애들이 마치 이 땅에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오늘도 동기 끊어요. 동기를 왜 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수준이 여러분 수준 끝밖에 안 됩니까? 동기 끊게. 하나님 왕이신데 여러분 동기로 끊으시려고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습니까? 그 이상한 그런 찬양 때문에, 찬양 한두 곡 때문에.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 이상한 그런 찬양들 말입니다. 그 이상한 찬양은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는 개답게 행동해라. 닌 개다. 넌 내가 네 친구 아니야. 꼬리 제대로 흔들어. 흔들려면 내가 들어왔을 땐 꼬리 내리지 마라.
흔들어라. 왕 앞에서 술잔을 따르는 사람의 얼굴에 수색이 있으면 바로 사형이죠. 느부갓네살 왕 때, 느헤미야 때, 아닥사스다 왕 때 술관원이 되었던 맞습니까? 막 헷갈릴랍니다. 지금 막 내용이 맞습니다.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한 구절 더 보죠. 사무엘상 이거 계속 이거 아직 내용 안 끝났습니다. 16장 1절에 이까지만 보고 이제 보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근데 너는 언제까지 나는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그를 위해서 슬퍼하냐? 이 말이 뭡니까? 선지자가 그를 위해서 슬퍼해 준다는 게 무슨 말이죠? 두 글자로 중보라는 뜻입니다. 중보기도 했다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이 버린 자를 중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직 그를 버리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중보해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면 이 세상의 어떠한 목사도 중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이다. 잘 아셔서 사역하셔야 되겠습니다. 완전 버리운 자 있죠. 마치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주면서 이게 마지막 기회다, 회개해라, 내가 이 떡을 떼어주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모든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고 가룟 유다만 알아듣게 이야기하시고 가룟 유다만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속히 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 바로 귀신 들렸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귀신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마지막 회개의 기회까지 놓치면 귀신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 가룟 유다를 위해서 중보했을까요? 중보 안 했습니다. 왜? 이미 귀신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이제 예수님 팔 일만 남아 있었죠. 예수님 손 뗐습니다. 그런데 손 떼기 직전까지 성경에 3년 6개월 동안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중보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베드로가 시험에 들었을 때는 내가 사단이 너를 청구하러 왔고 뭐 이래 할 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중보하노라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시험에 떨어질 때는 중보해주고 가룟 유다가 완전히 마지막 회개의 기회까지 끊어냈을 때는 그가 과감하게 끊어냈을 때는 예수님도 중보를 끊어버렸을 때 예수님의 줄을 예수님이 스스로 끊었을 때 아무 줄이 그에게 없을 때 마귀가 줄 대고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축복을 선포하지 않아야 될 곳에서 축복하는 것은 목사의 임기가 짧아지는 비결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집에 생맥주집 이런데 성도가 조폭인데 뭐 성도 여러분 조폭인데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 수영로 쪽에 억수로 큰 교회 옛날에 오정현 목사님 집회 있을 때 한번 갔는데 내 앞에 조폭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몰라 본 교인인지 모르겠는데 실제 본 교인들도 있기도 하고. 우리 교회 혹시 조폭 있습니까? 여폭 있습니까? 여폭? 없겠죠. 축복해준다 치자. 대도조세형 축복해줬죠? 옛날에 그 무슨 영화고 무슨 하여튼 서울의 전라도 출신의 서울 깡패를 영화로 한 영화 있었지 않습니까? 보스. 그 이름이 뭐죠? 그 보스 이름이? 그냥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스 이름이 있는데 그 영화의 맨 마지막에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나옵니다. 원래 그 당시에는 회심을 했다라고 해서 그 영화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축복기도 해주는 장면이 영화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길 원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저주하길 원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 원리가 여기 나와 있지만 오늘 이게 주된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일단 한 덩어리를 마치겠는데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 중에 교만하면 폐위당하고 겸손하면 오래오래 롱런할 수 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 어떤 것들보다 겸손하는데 여러분의 목숨을 거십시오. 그래 해야 오래오래 하나님이 당신을 쓰실 겁니다. 그 은사 하나 왔다.
너무 기분 좋은 거라, 방언이. 맨날 방언할 수 있죠. 또 방언하라 했으니까. 근데 왜 그 다음 은사는 안 오죠? 성경에 그토록 방언을 받은 자는 방언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방언 통역 달라고. 왜 안 주시죠? 방언 통역 받을 그릇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끝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 보면 실제로 평생 방언 하나 받고 끝, 다른 은사 없음, 오직 방언 랄랄라 랄랄라 럴럴로도 안 하고 롤롤로도 안 하고 초지일간 랄랄라 변형도 없음. 계속 바뀌어야 되겠죠. 바뀔 그릇이 되면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그릇을 만드는 것이 더 낫다. 은사를 많이 받으려 하지 말고, 방언 통역 받으려 하지 말고 더 겸손하라고 하라. 그럼 하나님이 알파를 지속시키신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지금 알파 오메가 감마 지금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들어오시는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무슨 소리고 이래 하겠죠. 알파 오메가 감마 무슨 소리고. 자, 예레미야 33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2절에 보면, 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은 우리 이거는 잘 알죠. 근데 1절은 잘 모릅니다. 2절은 잘 아는데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이게 일을 시작하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일을 스타트 시키는 여호와, 그 다음에 그것을 지어서 성취, 완성, 피니시, 컴플리시, 엔드,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하나님이죠. 이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적혀져 있는 셈입니다. 일을 시작하시는 알파의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오메가의 여호와. 그런데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언제 일을 시작하느냐에 대한 힌트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했다. 자, 그래가 이제 새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언제죠?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그게 무슨 때입니까? 그렇죠. 죄악적. 아까는 겸손할 때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신다. 여기서는 인간 스스로 뜰에 갇혔는데 나올 수 없는 상황에 됐을 때, 가장 죄악적인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뭔가 새 일을 하시길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이때 새 일을 행하면 본인은 시위대 뜰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때 발생한 일은 분명히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걸 무조건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을 때 그분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패턴으로. 그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겸손할 때 일을 행하시고, 하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때 그분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항상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유지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자주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 눈으로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로의 상황이죠. 제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즐겨하신다. 이분이 원래 뭐라고 할까, 좀 전능하시고 좀 역전을 즐기는 어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설교 제목 뭡니까? 역전이죠. 역전. 영어로 하면은 before station, 역앞, 역전. 왜? 잘못했습니까? 내가 그런 이제 역전은 아니고 이렇게 뒤집는다고요. 뒤집어 엎어버리는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언제 알파 하길 원하시나? 시위대 뜰에 갇힌 상황 발생 시 하나님 하신다. 자, 할렐루야. 하나만 보고 이제 다른 내용 보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마지막이 아니고 이 내용의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란 뜻입니다. 왜 그래 좋아하십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뜻을 다 이루게 나의 엔타임을 보겠다. 내 뜻은 이 사람을 통해서 싹 다 이루어진다. 이런 사람 하나님 찾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오메가가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그렇죠,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파로 시작해서 완성시킬, 오메가로 완성시킬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 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기 때문이고,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뭐라 했습니까?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나는 완성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오메가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이제 나 다 마쳤다. 나는 나의 오메가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될 모든 오메가를 끝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끝낸 자에게 어떤 면류관이 주어진다? 그렇죠,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중도 포기한 자들은 천국에는 올라갈 수 있어도 면류관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은 끝까지 달려간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죠. 이런 거 이상하게 큐티하면 어떻게 큐티하느냐?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갔고, 그리고 의의 면류관 준비해놨대. 그걸 딱 읽었습니다. 자, 큐티 적용, 오늘 적용. 하나님 나를 위해서 면류관 준비해 주셨어. 할렐루야. 가봐라 있는지. 꼭할 모자밖에 없습니다. 신문지로 만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주시는 겁니다. 주의 일 하다가, 하나님 계획은 20년 하다가 20년 하라고 계획된 거 10년 하다가 그만두었으면서, 주의 일을 7년짜리를 계획했다가 3년 하고 그만두었으면서 무슨 의의 면류관을 원한다 말입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어라. 성경을 그것을 마친 후에, 싹 다 이루고 난 이후에 오메가를 완성시킨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것을 천국에 가서 받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그것을 받을 사람 몇 명 있을까요? 70명 중에 한 10명 되겠습니까? 그 정도면 많이 되는 겁니다. 왜? 끝까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저는 잘 못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 시작할 때 전부 다 뭐라 했습니까? 목사님, 나 이 뼈를, 용가리 통뼈를 이 교회에 묻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도주하고 1년 후에 도주하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내 이 뼈를 갈아서 주께 드리리이다. 니나 마시라. 필요 없다. 그런 뼈들 차라리 공국이나 묻겠다. 그냥 말이나 하지 말든지. 말은 얼마나 거창합니까? 그죠? 해보십시오. 주의 일을, 개척 일을 해보십시오. 인간관계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막 구살이 들을 때도 있고, 뭐 별의별 일이 안 발생해. 저것끼리 싸우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끝까지 뛰어넘고 완성 오메가를 이룰 때, 그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 의로운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어렵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음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어제도 오늘 안에 끝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창세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원래 신명기나 다니엘서를 하려 했는데 창세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내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은 옛날에 이거 저도 이 구절 좀 오해했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나, 두루마기 성경책을 막 이렇게 먹으면, 왜냐하면 내가 이게 이해가 됐던 게, 이스라엘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쉐마나 이런 거 성경책 읽을 때 성경책 장에 꿀이나 이렇게 약간 달달한 거 설탕을 발라두어서 아이들이 성경책을 읽다가 우연히 입으로 손에 갈 때 성경책이 다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 입에 단지요 라는 시편 119편의 말씀을 실제 이스라엘의 엄마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칠 때 그런 방법을 쓴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두루마기를 빤다 이랬을 때 이 두루마리 성경책에 설탕을 많이 뿌리고 이래 하면은 복된 자구나 라고 착각했습니다. 옛날에.
근데 이것도 실화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어쨌든 이런 내용을 설교를 목사님 해줬어요.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십시오. 먹이면 믿지 않는 당신의 남편이 예수 믿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이 촌에 있는 아줌마인데, 촌에 있는 파마한 아줌마입니다. 촌에 있는 파마 아줌마가 그 말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집에 있는 옛날에 빨간색 성경책 있죠? 빨간색 성경책을 고았습니다. 껍질 채로. 껍질은 또 가죽이니까 약간 고기 맛도 났겠죠. 푹 고아서 이제 종이가 완전히 해체되고 이러니까 다 건지내고 그 물로 밥을 해서 자기 남편에게 드렸답니다. 이거 실화입니다. 내 옛날에 80년대 때 우리 그 부흥회 많이 할 때 목사님이 집내교 목사님 같은 집내교 목사님 하신 예화입니다.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밥을 해가 남편에게 딱 드렸더니 남편이 그 색깔이 붉은스름하고 이러니까 이거 뭐지 이거? 그러니까 밥을 한 숟가락 딱 먹고 딱 나서 밥을 다 먹고 난 후에 이번 주부터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래 이야기했답니다. 근데 이 방법을 지금 쓰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방법을 썼을 때는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반응하면서 했기 때문에 일어난 건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예화로서 이미 약간 우스갯소리 웃고 난 이후에 이거를 남편의 회심을 위해서, 남편이 지금 예를 들어서 좀 우울하다, 항상 기뻐라 데살로니가 전서를 찢어서 티백으로 만들어서 푹 꼬아서 줄 때 그 남편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모르죠. 또 이게 또 믿음이 있으면 또 그대로 이루어질지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믿음 소관이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되면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거고, 안 되면 장난으로 시작한 걸 거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두루마기가 성경이 아니고 두루마리가 성경이고, 성경의 두루마리가 성경이고 두루마기는 옷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다라는 뜻이네요. 그런데 어차 모르고, 난 옛날에 두루마기 이래서 두 개 다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그럼 이거 두루마기를 빤다고 내 옷을 빤다 이렇게 빨면 복된 자냐? 아니죠. 빨아라, 세탁하라는 뜻이 세탁하다. 나는 이거 너무 은혜됐던 이유는 이게 학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옷을 빨아라, 세탁해라, 그러면 복이 있으리라. 맞죠? 14절에 이 두루마기는 겉옷을 말합니다. 겉옷은 잘 안 빨죠. 이제 빨 때가 됐습니다. 오늘 다 올라가셔서 이번 겨울에 입은 옷을 다 외투를 집어 넣으십시오. 두루마기 겉옷을 빨아 실제 세탁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더러운 학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옷만 빨아도 복이 될까? 복되죠. 여러분 옷을 안 빨아서 냄새가 쿰쿰한 냄새가 나면 가까이 안 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한테도 여름에 같은 경우에 심하죠. 티 같은 거 일주일씩 4박 5일씩 입는 수련회 때 남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식초 냄새가 나요. 4일차 지나가면 여학생들 그 오빠야 계속 따라와도 여학생들하고 벽에 붙고 막 이러죠.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식초 냄새 나니까 몸에서 누가 좋아하게, 복된 사람들 다 피하죠. 누구는 다가갑니까? 귀신들은 다가갑니다. 왜 귀신이 다가가냐? 귀신은 식초 냄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 더러운 귀신아, 귀신은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들에게 달라붙죠. 예수님은 옷은 싸구려를 입어서도 깨끗하게 입으셨습니다. 그게 또 멋으로 있는 무슨 룩이죠? 약간 찢어지게, 약간 해지게 입는 옷 룩을 뭐랍니까? 빈티지. 빈티납니다 그거. 아이고 빈티. 그러니까 쥐가 빈티나는 쥐. 아니 니 보고 그런가 아이고 이래 손가락이 이렇게 가슴 죠 빈티지. 천국에 빈티지 없습니다. 천국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흰색 한 벌씩 줬는데 다 정말 찢고 바로 지옥으로 쫓겨납니다. 여러분, 천국에 빈티지가 어디 있습니까? 천사들 나타나는데 무릎 찢고 나오는 천사들 있죠. 우리 편 아닙니다. 전부 다 사단 쪽이다.
실제 옷을 빨면 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죠.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의 외모를 꾸미라, 뭐 월등하게 꾸미라 이런 게 아니고 깨끗하게 해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목사님 이래 하는데 이빨사에 고춧가루 2개. 바로 저는 회개에 들어갑니다. 회개. 하나님, 내 눈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내 눈이 시력이 좋다 보니까 못 볼 걸 보는군요. 여러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이런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면은 안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성경책에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 드릴 테니까 이 말이 사실인지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9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있습니다. 전도서 9장 8절. 너의 의복을 항상 깨끗하게 해라. 나오죠. 자기의 의복을 더럽게 하는 사람들은 그 영이 더러워서 그렇고 실제 더러운 영이 부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네 머리에 향기름, 이건 뭐 포마드 기름이나 무슨 무스를 떡칠하라 뭐 제비 비슷하게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거는 잘 머리를 이제 관수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라는 뜻이죠. 이게 누구의 지혜입니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불신자든 신자는 심지어는 사무엘도 당대의 선지자도 외모를 봤다는 것. 실제 그렇다면 저도 외모를 안 보겠습니까? 여기서는 어떤 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야 하절에 더럽노, 얘는 좀 깨끗하다, 야 세수를 하고 오는구나, 얘는 세수를 안 하고 오는구나, 얘는 세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썹이 없구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방에 매직이 있으니까 가끔 우리 방에 들어오실 때 눈썹을 상실하고 오시면 내가 바로 제가 쫙 이렇게 위로 밑으로 웃기게 이렇게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뭐 미모를 보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깨끗하게 나가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성경이죠. 할렐루야. 성경에 옷 빨아라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어떤 사람 그래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에 뭐 모든 것이 적혀 있습니까? 성경에 모든 것이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원리들이 다 적혀 있습니까? 담배 이야기 없잖아요. 본드 이야기 없잖아요. 있죠. 네 몸을,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몸은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인데 그 성전을 청지기처럼 간수해라라는 말은 아니 있습니까? 다니엘이 술을 안 마시려고 노력했던 거 지금으로 치면 담배, 본드까지 다 해당되는데 그럼 다 있는 거죠. 왜 성경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내가 볼 때 나의 인생에 있는 모든 원리들은 성경에서 다 뽑아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들의 짧은 인생, 여러분 300년씩 삽니까? 꼴랑 살아봤자 70년 아닙니까? 70년, 80년 사는 인생의 원리가 성경에 안 들어가 있으면 성경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교훈의 디모데서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살아가는데 구원을 주며 무엇을 하는데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연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이삭 연애가 선이죠. 야곱 연애가 연애입니다. 연애를 여러 번 하는 건 저주입니다. 이삭, 그래서 여러분 그 집안 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야곱이 4명하고 이러놓고 하여튼 집안에 완전 풍지박산 나왔습니다. 근데 이삭 보십시오. 선으로 결혼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삭의 결혼의 타이밍은 결혼과 동시에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가장 성경적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혼과 동시에 연애가 시작된다. 자, 여러분 중요한데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좀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우리는 갈 때까지 갖고 이런 분위기고. 그래서 여러분 선이 더 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귀어 봐서 얼마나 많이 아시려고요. 남자를 여자를. 그리고 그것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가 다 적혀 있다. 성경에 남자를 쫓아다니고 여자를 쫓아다니라 돼 있습니까? 아니죠. 이삭이 자기 일을 광야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가
저녁 때쯤 돼서 황혼 무렵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을 때 리브가가 낙타를 타고 쭉 걸어왔다. 이런 상황을 한번 연출된 상황을 보십시오. 이 이삭이 리브가를 쫓아다녔습니까? 쥐가 왔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면 여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항상 그럼 남자를 쫓아가야 되나 낙타 타고? 아니죠. 이삭도 걸어왔다라고 했습니다. 그 황혼에 이삭도 여자에게 걸어오고 여자도 남자에게 걸어오는 그런 이제 절묘의 타이밍 때 만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그리고 성경의 원리에 있다. 연애도 삼각관계가 저주라는 것을 신명기 28장에 적어놨습니다. 그 즐기지 마십시오. 그건 저주니까. 그 저주를 드라마화하죠. 이 땅에 어떤 방송국에서는 막장 드라마로.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러니까 세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 했더니 뭐가 됩니까? 이는 저희가 생명에 들어간다. 생명나무가 생명이죠. 나무를 빼보십시오. 그러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옷이 깨끗한 자는 생명으로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문들, 여기서 문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 천국 성에 입성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 믿는 자가 들어갑니까? 옷 빨은 자가 들어간다 되어 있죠. 예수를 믿고 예수 믿은 자들이 옷을 빨 때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예복을 입었을 때, 거룩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그 왕의 초청에 들어왔을 때 사환이 천사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쫓아내라라고 이야기하죠. 얘는 이곳에 들어올 자격이 안 되는 애야. 쫓아내버려라. 거룩한 옷과 삶이 따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는 뭔가 하면, 여러분 14절에 동그라미를 한번 두고 한번 쳐보십시오. 빠는 자 할 때 빤다, 이 세탁한다는 뜻이에요. 세탁, 세척. 요거 동그라미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권세, 14절 맨 마지막에 권세를 한번 동그라미 한번 해보십시오.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권세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권세 안에는 능력도 들어가 있죠. 이 권세는 영어로는 authority입니다. 근데 파워까지 포함한 의미도 있기도 합니다. 권세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은 비성경적인 기도죠.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가 네 자신을 씻고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고 네 삶을 깨끗하게 하면 권세가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구조가. 할렐루야. 권세를 받으려고 시도하면 여러분들은 어둠의 영에게 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신의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어둠의 영이 그 사심을 가지고 자기의 옷은 안 빤 채 권세만 추구하는 얄팍한 사심과 탐욕으로 하나님의 권세에 접근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이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데 여러분 핵심이고, 이게 되면 권세가 온다. 요즘 우리가 수요 설교 때 그 옷하고 옷 색깔 수요일 때 많이 했죠. 옛날에 뭡니까? 주홍색 옷을 흑색에 회색에 주황색인가? 그건 좀 어울리네. 보색이니까. 흑색에 주황색 옷을 입으면 또 어떤 때는 무슨 색깔이 자주색. 오늘 또 여러분 자주색 대거 등장하셨군요, 여러분. 근데 오늘은 자주색이 아닙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그래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 이야기하더라고. 수요일날 교회 가기 무섭다. 항상 수요일날 교회 갈 때는 옷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본다 하더라고. 오늘 확인해 보고 오셨습니까? 자, 오늘은 뭐가 걸릴까요? 오늘은 옷의 색깔은 걸리지 않습니다. 옷을 빨았느냐 빨지 않았느냐가 걸리는 거다. 오늘은 주황색 옷, 자주색 옷 다 됩니다. 온갖 잡색깔들 다 된다. 그걸 빨았냐? 안 빨았죠? 내가 볼 때 거의요. 왜냐면 계속 이 옷을 입고 있으시니까 한 6개월 동안 안 빠진 것 같네. 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힘내세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책거리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57번 설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확인해 보니까 오늘부로 57번. 요한계시록 하는데 1년 1개월 걸렸습니다. 창세기는 50장인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군요. 2년 잡고 해. 2년 창세기는.
창세기가 끝나기 전에 결혼하십시오. 이 축복의 메시지인지 저주의 메시지인지 잘 모르겠네. 근데 진짜 이거 57번,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 책거리입니다. 오늘 제가 돈만 좀 있었으면 좀 음식을 좀 준비하려 했습니다. 근데 좀 많이 들겠더라고. 떡을 해도 그렇고 막 귤을 해도 70개는 필요하고, 그래서 그냥 막 그만두자. 성경에 눈이 너무 높은 것도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형편이 안 되면서 떡을 쏘겠다, 닭다리 하나씩 돌리겠다, 원래 소세지 하나씩 돌리려 했는데 내 형편이 안 되는데 못 돌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교만했다면 카드빚 냈겠죠. 이마트 가서 긁었겠죠. 난 그런 짓은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책거리가 있는데, 오늘 마치고 기도를 충분히 하시고 우리 방에 2층에 제 방에 목양실에 오시면 제가 오늘 특별한 음식을 하나 준비해 놨습니다. 미숫가루를 다 놨습니다. 한 병 다 놨는데 한 모금씩 먹게 해요. 한 모금씩,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한 모금씩 내가 따라왔어요. 한 숟가락씩 시럽처럼.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권세라는 것은 성결하고 상관관계가 있다. 비례관계. 나의 성결이 증가할수록 권세의 강도와 그것도 증대하고 증가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의 거대한 세탁기입니다. 매일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전, 오후 세탁기를 가동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전원 버튼을 누르면 물이 여기에서 콱콱콱 나오죠. 물만으로 세탁이 됩니까? 세제 집어넣어야죠. 그 세제는 붉은색입니다. 예수 피. 예수님 피 한 방울 딱 떨어뜨리고 물하고 이렇게 세척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죠. 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내가 무엇이 잘못된 줄 알고 인식하고 그것을 회개하게 되기 때문에 예배의 기회, 설교나 예배의 기회 때 가장 여러분들을 세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어렵지 않죠? 성에 들어간다. 15절에 근데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들이 못 들어간다. 개들이 누구죠? 그렇죠. 소망이, 칠복이. 이런 녀석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죠. 여러분, 웃기는 소리지만 유럽의 교회, 독일 쪽의 교회, 동물들이 같이 드리는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앵무새,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들을, 애완개들을 들고 오더라고요. 어떤 애는 돼지까지 들고 오더라고요. 예배 때. 그거는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짓입니다. 성경상으로는 동물 안에는 혼이 있지 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물 안에는 혼이 있죠. 혼이란 말은 감정이 있다는 거지 영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 개는 실제 개는 아니고 개 같은 사람들입니다. 술객들은 누구죠? 술 먹는 사람이 아니고 술수를 부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거를 이제 무당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지금 천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명단 중에 2번이 무당입니다. 무당은 회개하기 전에는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행음자, 간음자들이 살인자들보다 먼저 나오죠. 그만큼 이 종말은 간음이란 문제가 살인만큼 증대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간음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그 다음에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와 만드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나는 이게 참 오늘은 이 말씀이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 이게 뭐야? 거짓말이 뭐죠? 죄죠. 죄를 즐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즐기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교회를 다녀도 죄를 즐기면 성 밖에 있겠다. 성 밖은 지옥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죄를 즐기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죄를 창조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어내는 자, 죄를 영감받아 막 지어내고 창조적으로 펜시를 가미하고, 펜시, 크리에이티브, 메이킹,
쿠킹 이렇게 만들어서 깔끔하게 만들어서 죄를 포장까지 해서 만들어내는 인간들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그런 인간들은,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길 소망드립니다. 죄를 좋아하는 자와 죄를 만들어내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첫 부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16절에 나 예수는, 예수님 말하죠, 자기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한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 주죠.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시록 1장에 보면 첫 환상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이 7 금촛대 뒤에서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신, 불꽃 같은 눈으로 갖고 계신 예수님 모습 나옵니다. 7 금촛대를 7 교회라, 이 땅의 교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땅을 비추는 교회, 그 바로 뒤에 촛대에서 예수님이 끌리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 교회를 감찰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게 1장에 나오는데, 마지막 22장에도 예수님이 22장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교회를 위한다. 할렐루야. 하나샘 교회가 교회죠. 예수님 이 교회를 위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는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에 부산에 있는 1500개 교회, 우리나라에 있는 수만 개 교회, 전 세계에 있는 수천만 개의 교회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위해 주시는 분이고, 그들에게 누구를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사자 되어 있죠. 이 네 사자가 천국에 있는 천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네 사자는 예수님 손아귀에, 예수님이 쥐고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좀 약간 좀 이렇게 해주는 그런 7 천사가 마이 엔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계시록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손에 쥔 7 별, 그건 7 천사다. 이 7 천사 한 명씩 교회 하나에 천사 하나씩 파송시키는 게 계시록 1장에 있는데, 그렇다면 이 교회도 예수님 손에 있는 천사가 파송되어져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할렐루야. 근데 그걸 이제 본 사람도 있죠. 3년 전에 어떤 영화한 분이 한 분 있는데, 지금 다른 도시에 갔는데 그걸 직접 본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보고 싶습니까? 보게 될 겁니다. 주의 종들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 했으니까. 할렐루야. 거짓말 같습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내 천사를 보내고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고 또 광명한 새벽별이다. 광명한 새벽별이 뭡니까? 금성을 말하죠. 골드스타. 새벽이 왜 가장 어두운가 하면은 달도 끝나고 해가 뜨기 직전에 가장 어두울 때에 빛나는 별이 금성입니다. 샛별, 계명성. 가끔 이 단어를 마귀가 또 차용해 가기도 하죠. UAG 쪽에서도. 근데 실제 계명성, 이 금성 샛별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뭐죠? 가장 어두울 때 그분은 빛나신다. 가장 어두웠을 때, 가장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악을 향해서 어둠이, 이사야 60장 61장에 있는 대로 어둠이 캄캄함을 덮을 때에, 칠흑 같은 밤이 온다. 종말에 그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샛별 같은 예수, 그리고 샛별 같은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 교회가 이 어두워진 흑암이 캄캄해진 것을 비치게 될 것이다 를 소망하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2가지만 말씀을 더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다. 이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이고 17절에 신부는 교회죠. 요거를 일단 좀 중요하니까 이거 하나만 하고 또 밑에 뭐 시간 되는 대로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이래 나오죠. 영어 성경에는 come 한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지금 성령님과 신부님,
신부는 가톨릭 신부님이 아니고 우리 신부, 신랑의 신부된 이 사람을 지금 오라, come 이래 이야기하는데 요거 실제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예수님이 한 겁니다. 예수님 언제 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야, 나를 따라 오라 이래 나오죠. Come to me 이래 나옵니다. 맞습니까? 전지사가 맞겠죠. 야고보하고 요한이 금을 씻고 있을 때 나를 따라 오라 이래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하고 있죠. 성령님이 하고 있는 말씀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신부님이 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종말이죠. 계시록 22장은 거의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에 무엇을 남겨두고 있죠? 7년 대환란 남겨두고 있죠. 환란을 통과한 교회, 환란을 통과 중인 교회, 엄청나게 교회가 순결해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뜻을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실시간으로 듣는 성령님과 교회가 합체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말이 교회가 하는 말이고 교회가 하는 말이 성령님이 하는 말이네. 교회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말이고 예수님이 했던 말을 또 교회가 하고 목사가 하는 말이 성령의 말이고 성령이 하는 말이 또 목사의 말이고 완전 합일된 혼연일체 합일의 경지로 들어간다. 근데 이것도 가능케 되어지는 이유는 7년 대환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에 여러분 최고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지구상의 최고의 최강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죠. 마귀가 두려워하죠. 지구상의 최고와 최강의 교회가 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초대교회 때 아닙니까? 초대교회 때 교회가 가장 최강이었고 가장 거룩했다. 자, 그렇다면 그때 그렇게 최강이었고 최고의 거룩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로마인들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바로바로 죽어나갔기 때문에 11사도가 거의 다 순교했고 스데반 집사도 순교했고 야고보 순교하고 많은 사람들 순교했죠. 교회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크면 클수록 교회가 거룩해진다라는 뜻이고 교회가 깨끗해진다라는 뜻이고 교회가 더 성령이 충만하고 더 강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와 가장 거룩한 교회는 북한 지하교회하고 중국 지하교회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의 상황이 가장 힘들기 때문입니다. 중국보다도 북한이 더 힘들고 북한은 걸리면 바로 깔려서 바로 사망하니까 중국보다는 좀 낫죠. 그러니까 중국보다 더 심하죠, 북한이. 그래서 북한의 교회가 가장 강력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의 지금 지하교회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수준이 우리를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대로 삽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음성을 바로바로 성령 음성 듣자 이래 안 해도 우리 한번 오늘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자라는 말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를 일으키고 있죠. 할렐루야. 그들은 합일의 경지로 나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과 성령님 생각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그런 말도 있죠. 내 생각과 네 생각하고 많이 다르다. 내가 가는 길과 네 길하고 많이 다르지. 그러나 여러분 환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면 합일이 됩니다. 이런 부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치고받고 싸우죠. 치고받고 말로 차고 머리 끄고 안 봐요. 이래 하다가 실제 불나지기도 하고 이래 합니다. 근데 이제 집안에 고난이 왔다. 집안이 부도나고 망할 때 어떤 부부들은 부부가 강해집니다. 우리가 이 힘든 부도를 처리하자 강해지죠. 근데 어떤 부부들은 됐다 오호 부도는 위기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붕괴시키기도 합니다. 합일의 경지로 잘 안 들어가지기 때문에 고난을 주면 합일이 혼연일체가 될 교회는 혼연일체가 되고 깨질 교회는 깨진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교회가 여러분 7년 대환란 들어갈 때 깨졌겠죠. 당연히 깨졌을 겁니다. 그런데 또 많은 교회들은 남아 있습니다. 순수한 교회들은.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입니다. 오늘 길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15분 남아 있습니다.
미숫가루도 있습니다 위에.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되는 하나님의 꿈. 이 꿈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소망하고, 우리 교회도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의 말과 동일하게 될 때 여러분 예언자가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 그런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하겠습니다. 이 성령과 신부가 뭘 이야기했냐? 오라.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로 오라, 원하는 자도 오라, 값없이 생명수 마시라. 할렐루야. 그거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눈치가 보여서 찾지를 못하겠지만 찾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 이제 다 돼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내십시오. 시편 110편 3절. 자, 일단 이게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일단 한번 찾아놓으시고 제가 읽기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의 권능의 날의 종말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이게 뭡니까? 아까 옷 세척하라.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아까 두루마기를 빨아라 돼 있죠. 빨아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하다. 요 단어가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 원하는 자는 와라라는 내용입니다. 주의 일 안 해도 된다 하지마.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네가 주님의 일을 하길 원하면 와라 이래 했습니다. 네가 주의 일을 하길, 헌신하길 즐겁게, 그것도 마지못해 말 아니고 상쾌하게 기분 좋게 하시면 와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예언은 예언인데 이런 자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즐겁게 자원함으로 원해서, 자기가 원해서 나오는 자들이 서원하는, 그게 일종의 서원이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서원하면서 나가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어디서 나온다? 청년들에게서 나온다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절반이 청년이고 나머지 절반은 청년 같은 장년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게 나올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이제 홈스쿨링을 한 2개월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 씁쓸할 때도 있었습니다. 씁쓸할 때는 개가 천원할 때, 그때 씁쓸했고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냐 이걸 했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홈스쿨링을 계속 해야 되겠구나. 거기에 애들을 데리고 8세 애를 데리고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꼭 이래 사람들이 묻습니다. 얘 학교 안 보내요? 학교 안 갑니까? 오늘 결석했습니까? 이래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제가 뭐 말하면 또 길어지니까 말 잘 안 하고 그냥 얘 웃고 말지요. 왜 사냐고 묻거든 웃지요. 시에 있죠. 무슨 시입니까? 그 시 제목이. 지금 웃어줘 끝내봅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무슨 이야기가 했냐면, 그 잠자기 전에 제가 아버지로서 8세 아이에게 이제 성경을 매일매일 가르쳐 주는데, 이게 한 달이 되니까 소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옛날에 노아 이야기, 뭐 예수님 물리로 그런 이야기, 엘리야 불 떨어진 이야기, 이걸 다 하니까, 이걸 하다가 내가 한 2번 반복한 것도 있고 이래서 반복 딱 하면 했는데 막 짜증내고 이러더라고. 그리고 요나 이야기 이런 거 딱 하면 이미 다 아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래 뭐라 해야 되나, 좋다, 내일은 내가 에스겔을 니 잘 모르지? 모른다 하더라고.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이야기를 해주고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다른 요나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수백 번 들었죠. 요나 이야기는, 에스더 이야기 이런 거. 그 이제 어제가 딱 됐습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이야기를 해주겠다. 근데 예레미야 이야기할 내용이 없는 게라. 예레미야를 뭘 이야기를 해줍니까? 예레미야를 뭐 내용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그래서 내가 이거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 그래, 눈물의 선지자고 남자다. 남자가 눈물을 많이 흘렸다. 왜 흘렸겠노? 이야기가 잘 안 풀어질 때는 질문으로 때웁니다. 왜 예레미야가 울었겠냐? 딸이 이제 약간 눈치 딱 끌고, 죄 때문에 아마 울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 맞다. 죄 때문에 울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좋아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것뿐이겠냐? 하나 더 있다. 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울면서, 울보처럼 남자가 울면서 중보하고 했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 더 이야기해 줄게. 왜 이 예레미야가 울었는 줄 알아? 바로 그 죄 짓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우신 것을, 울고 있는 것을, 예레미야가 그 울고 있는 하나님을 볼 때 눈물이 나서 울은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딱 해주는 게 얘가 뭐라는 겁니까? 그렇다면 나도 선지자가 되고 싶어, 딱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이야기가 딱 끝나자마자 머리에 팍 뭔가 떠오르면서 내가 이야기를 딱 했습니다. 그때가 어제 밤 11시였는데 2013년 4월 2일 밤 11시에 네가 한 이 고백을 천사가 지금 수첩에 적어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걸 안 보이나? 하늘로 올라가, 난 지금 보인다.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지금 결제 중이다. 지금 얘가 선지자가 되고 싶다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결제하실래요? 하나님 결제하는 거 안 보이나? 내가 그렇게 거짓말했습니다. 예언되어져 있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즐겁게 자발적으로 무리들이 일어난다라고. 할렐루야.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는 그걸 경험해 왔고, 그래서 여러분 홈스쿨링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성적은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뭐 성적이 대수입니까? 대수죠. 근데 성적을 측량할 길이 없는데 학교를 안 다니니까, 체크가 테스트가 안 되는데 시험을 안 치는데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나는 내 같으면 우리의 자식들을 선지자로 키우겠습니다. 왜? 사도행전 2장에 너희 자녀들과 너희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대언하고 예언하고 환상복하게 해주겠다고, 선지자 아닙니까? 종발의 선지자 무리들을 일으키는 하나님 뜻 아닙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순수한 무리들 이렇게 세운다. 7,000명의 공부 잘하는 사람들 세운다 했습니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이것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원래 1절, 2절, 3절인데 뭐 여러분 잘 아시니까 이것만 이야기하고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 2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막 이제 이 사람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데 3절에 보면은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해서 희락의 기름으로 부어 주고 난 이후에라야, 그리고 찬송의 옷을 그가 입은 이후에라야 그들로 의의 나무가 되게 만들어서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자로 바꾸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자가 되기 전에 뭐가 회복된다 되어 있습니까? 감정과 정서가 회복된다 되어 있죠. 하나님은 감정과 정서가 우울한 사람들을 주의 일로 쓰실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울한 상태로서는 3일 주님의 일이라고 우울해지고, 이게 무한 반복되면 그분도 피곤하시겠죠. 정서 자체를 희락의 기름으로 찬송의 옷으로 완전히 싹 바꾸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만들겠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읽은 이사야 시편 110편 3절하고 약간 연결이 돼서 이것까지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희락의 기름 나와 있죠. 희락의 기름이 아닌 것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모 성령단체는 희락의 기름 임파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쫙 서라고, 자 앞에서 웃습니다. 자, 희락의 기름, 손을 다 잡게 하도록 일반적으로. 그래서 손을, 나는 왜 그렇게 하는지 나도 해봤습니다. 그쪽에서 나는 안 되더라고. 그게 손을 딱 들고 위로 전체 한 100-200명이 다 손을 잡고 위로 올렸다가 내리면서 희락의 기름,
희락의 기름이라면은 하하 깔깔깔깔 떼굴떼굴 구불고 내 옆에 있는 여자들을. 나는 다 웃기 때문에 나도 좀 웃었습니다. 하하하하 이렇게 가짜로 웃어요. 가짜로 안 웃으면 완전 바보 되니까. 진짜 어떤 사람 30분씩 1시간씩 예배 끝. 나 옆에서 계속 하하하 이래 진짜 미안하대. 그래서 내한테 희락이 없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1시간 떼굴떼굴 구부렸습니다. 이 여자가 희락의 영이라고. 그 옆에 남편이 하도 희락 깔깔대고 웃으니까 툭툭 씻으면 일 날았죠. 발로 나중에 툭툭 일 나. 여자가 일 나지 마라. 그게 희락의 영입니까? 나는 짜증나다 이런 걸 보면은 완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희락의 영은 뭡니까? 남편이 나를 최대한 갈굴 때 내 마음의 평강과 희락이 끊어지지 않을 때 그게 진짜 희락의 영이죠. 고난과 환난이 올 때 항상 기뻐할 때 그게 희락의 영이지. 예배 중간에 약간 깔깔깔깔 이렇게 그게 희락의 영입니까?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예배 중에는 깔깔깔 대면서 예배 직후에 바로 미간 빡 세우고 삼자 석삼사 거꾸로 이래가 수직으로 세워서 막 이래. 그럼 방금 전에 희락은 뭐고 대체? 예배 때 찬양할 때 희락은 가짜죠. 가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희락의 기름으로 채워진 자발적인 자원하는 무리들을 일으키시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고 그것들이 청년들 가운데서 일어난다라고 예언되어져 있고 지금 성령과 신부도 마찬가지. 원하는 자는 온나. 하나님 일 하고 싶은 사람 모이라. 기도원 모이라 이랬을 때 32,000명 모였죠. 두려워서 떠는 자 가라 했을 때 22,000명 떠나갔습니다. 10,000명 꼴랑 남아 있었죠. 하나님은 원하는 자들을 데리고 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원하지 않는 자들 데리고 하면 자발적인 사람들도 힘을 원하지 않는 자들을 억지로 데리고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발적인 사람들의 에너지도 깔아먹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들을 항상 마지못해 하고 항상 억지로 하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쳐다볼 때 힘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추려내고 300용사만 따로 뽑아서 미디안 전투에서 대승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자만 오나. 배짱이죠. 나는 그래 우리 기독교가 좋습니다. 배짱이다. 교회 예배 드리려면 오고 오지 마라. 기도하려면 기도하고 말라면 말아라. 주님의 일 하려면 하고 때려치우려면 때려치워라. 배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전도를 해서 예수님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아라. 성경에 뭐라 나와 있죠? 계시록 22장에 의로운 자는 의롭게 살고 평생 불의하게 살려면 그냥 사기치면서 살려면 사기치면서 살으세요. 이 내용이 11절에 적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계속 불의하시고 더럽게 살려면 계속 더럽게 사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기독교는 강요하지 않지만 촉구하죠. 촉구는 합니다. 근데 반응은 여러분 몫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이니까 계시록 마지막이니까 그 다음에 안 했네.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이르리라. 예수님 오십니다. 꼭 오십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자, 이제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은 우리 마라나타 하겠습니다. 마라나타란 뜻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찬양을 나중에 첫 찬양하고 마지막 찬양 미리 말씀드리면 마지막 찬양은 주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아침마다 찬양하는 게 나옵니다. 아까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싱싱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싱싱 한번 기도하고 그 찬양하고 지금 첫 찬양은 마라나타 이 찬양을 하고 오늘 계시록을 마무 57주 동안 따라오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하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옷을 지금 빠셔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권세를 획득하십시오. 우리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먼저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을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렇게 말씀 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을 내가 주관하고 있다. 시작을 너희 마음대로 시작해서도 안 되고 마무리도 끝도 너희들 마음대로 종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과정도 그 감마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여야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필림을 찍게 하시고 천국에 올라갔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가 여러분 자신이 오메가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마침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지 5년이 좀 지났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들을 여러분 돌이켜보시면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대로 한번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한번 또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오 하나님 나의 두루마기를 오늘 빨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마라나타 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니라.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에 저희가 문들을 통하여 천국의 성 가운데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나 의를 행하길 원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의를 행하라. 불의를 행하길 원하는 자들은 계속적으로 불의를 행하라. 어렵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어렵게 살고 더럽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계속적으로 더럽게 살아라. 하나님이여 오늘 이곳에 있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오메가를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인생을 향한 오메가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이곳에 알파가 되신 하나님과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원하는 자로 듣는 자도 오라. 목말라 하는 자는 다 와라. 생명수로 채우기를 원하는 자들은 원하는 자는 다 올 수 있다. 원하는 자들이 왔을 때는 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이여 자발하게 하여 주시고 자원함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110편 3절의 말씀대로 즐거이 자원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자원하는 자들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무리들이 일어날지어다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악의 세력들을 제하시고 새벽 같은 하나님이여, 주의 청년 원하는 자, 목말라 하는 자, 본인이 원하는 자를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 하나님이여, 원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자발적인 무리들이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무리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오 하나님의 신편 3절의 말씀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자신의 옷을 빨고 자신의 옷을 세탁하고 자신의 옷을 세척한 후에 즐겁게 감정이 회복되고 희락의 기쁨으로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원하는 무리들이여 일어나라고, 그리고 그들이 청년들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나님 예언해 주셨습니다.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들이 일어나서 정말에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시고 주님 주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도미니키 파셀라바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자원한 자들의 의를 완성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멸류관, 우리에게 오메가를 성찬자들에게 주실 의의 멸류관들, 그 의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주옵소서.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에 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싱싱입니다. 나는 주님의 힘을 노래하라. 하나님 힘을 노래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자하심을, 긍휼 많으심을 찬송하라, 높이 불러라 되어 있습니다. 언제?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밑에 구절에 내가 환난날에 피난처가 될 것이고 환난날에 오기 때문이고, 고난과 심각한 상황이 2013년에 발생하더라도 노래함으로 찬송함으로 이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찬송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희락의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희락의 기름이 있고 난 이후에 열방으로 나가서 사역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감정조차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 말씀대로 매일매일 노래하고 매일매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희락을 주시고, 또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되 이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환난날에 이 노래가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는 주님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높이 부르겠사오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우리의 환난날의 피난처이시미로다. 나는 주의 이름을 노래할 것입니다. 이 교회는 아침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높이 부를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의 세력들아 묶일지어다. 라미 미키 카리드라 샌드 카르벨라 셀라 카야 미리미리
아침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아침에 주님의 힘을 찬송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절대로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죄인 자는 끝이요 그에 잡히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성실하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성실하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성실하신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영원하며 내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성실하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성실하신 다시 한번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성실하신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은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